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새겨 먹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또 원동력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경험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만약에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서로 대면해서 얼굴은 못 봤을지언정 겹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자 예수님 만났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 그 사명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주변 사람들도 알았으면은 그 사도성에 대해서 뭐 공격받거나 의심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냥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 당시에는 사도예요. 그 사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난 유무인데, 근데 바울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이제 뭐 아나니아 정도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그 사도성에 대해서 주변 누군가가 이제 변호해 주는 역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특히 이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의 내용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겼었던 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1%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사도성은 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구한 거예요.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가 행했던 모든 사역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열매 자체가, 예수님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은 바울이 왜 사도인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증거, 도대체 바울이 사도인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시고 또 연약함으로써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서 이제 눈에 비춰지게 돼요. 하지만은 십자가 상에서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비추시고 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뭐 말을 잘한다든지 뭐 외모가 특출났다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묘사되게 됩니다. 그가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어떤 외모나 말하는 것들, 어쨌든 그 성격과 성향 자체도 그렇게 막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낮은 곳에 초라한 곳에 오셨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셨고 또 낮아짐 가운데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형을 받은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문의 수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특히 이제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십자도 입에 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피하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어떤 저주의 상징으로서 비춰졌던 것 자체가 이 십자가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리심을 입고 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연약하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의 연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함을 벗어나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스스로 더 힘쓰고 노력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더 절제해야 되고 더 힘쓰고 더 그곳에 중심을 둬야 되고, 세상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려야 될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달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스스로의 약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약함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순간순간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며 그분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갔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스케줄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이 한 주간에 살아갔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주인 되심, 주재권의 문제.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 되신가 아닌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방법대로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가정이든 뭐 교회 또 직장에서든 간에 조금 더 가치 있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더 많은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고 나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자체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 연약함을 어떻게 강함으로 바꾸고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어떤 조건들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을 갖거나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나의 능력, 신앙인으로 존재하지만 나의 생각과 관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쓰임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래서 4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면은 내 안에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각각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 이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고민함이 없으면 날마다 익숙해져 있었던 습관과 패턴대로 신앙의 여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식과 방법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많이 힘듦의 요소로서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실망스럽고 또 어떤 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놓여 있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주님 허락하신 그 기쁨과 소망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살아왔는가? 성경은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온전하고 풍성한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의 약함이 그 약함 때문에 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벽에 부딪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정말 힘들구나. 이 넘어갈 수 없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어렵구나. 그것 때문에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은 그 고난의 환경을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삶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심적인 것은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문제 없이 쭉 가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또 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떤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과 그 풍성케 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함께함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도인지를 밝혔고 그 약함을 통해 밝혔는데 이제는 나보다는 너희 자신을 먼저 신경 쓰고 확증해라.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확증할 것에 대해서 오늘 그들에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있는지 확증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움직이고 행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스스로 뇌가 이제 적응을 해요. 아, 나는 이만큼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뇌가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머리, 그 뇌 구조에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신앙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앙의 행위를 반복하면은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나는 신앙인이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이 뇌에게 속는 경우 자체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많은 부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내가 보여지는 것 가운데 내가 속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를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속고 있느냐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스스로 이제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확증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못하는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이 없으면 결국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증한다라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증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큼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면 그 말씀은 결국 속고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믿는다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뇌 구조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경 가운데 행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반응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게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나아갈 수 없으면은 결국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다.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생각보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속게 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은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그런 그 원동력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움직임의 요소로 다가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단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삶의 행동과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 벌려고 마음의 중심을 둡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삶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움직이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자체가 바로 움직임, 행동하는 것들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없으면 바로 믿음으로부터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하고, 신앙생활하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동력,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서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존재하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내 가치가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서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십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삶의 행동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동력으로서도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은 그것이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확증해야 돼요. 확증.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할 때 없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 그 말씀에 대한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별로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어떤 믿음의 겉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겉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근데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둬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놔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민해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 고민하는 순간 자체가 이제 확증하는 순간이죠. 고민하다가 고민으로서 머무르게 되면은 그냥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신앙의 분량 자체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비춰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잖아요. 그 맡겨준 말씀 자체, 주인의 것을 받았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놔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말씀,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움직여서 결과들을 도출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세요. 비춰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응하지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건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순종해야지. 할 만한 상황들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 근데 그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시간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셨을 때에 확증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셨을 때에 그 순간순간 우리 시간이 너무나 짧거든요. 시간 지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내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한 것으로 받고 또 주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증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셔야 되는데 날마다 시험만 받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쓰임받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 당하다가 어려움만 당하다가 그의 삶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 그래서 확증해야 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존재한 가치 자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거나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겠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하라고 주신 것들을 내가 지금 붙잡고 움직이고 반응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냥 언젠가 시간이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지금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하라는 것이 그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해보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자체가 이게 왕권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왕이 이야기했을 때의 신하들이 네, 좀 생각해보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왕 되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함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사람은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 그 진리에 두고 움직이는 거죠. 상황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방법 가지고 이 상황은 이렇게 하면 돼. 저 상황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지혜죠. 나 자신의 지혜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스스로 가지고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물론 월요일날 뭐 있는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이 한 주간 좀 생각나는 일들을 좀 되돌려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자 했던 부분들,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반응하고자 했던 것들,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선택했던 그 부분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생각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냐 참 사도냐 이것을 구분하실 때 열매로 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도 열매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얼마나 남겼느냐. 항상 주님은 남기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나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을 통해서 남기는 부분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남기는 삶.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남기고 열매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남길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일을 움직이고 반응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새해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처음 시작은 상당히 편하고 쉬워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믿음입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온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알죠? 머리 뚜껑 열어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 자체, 얼마나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가. 신앙생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접해 있는 일상생활을 이 믿음 때문에 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믿음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관계성을 믿음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믿음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무엇으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한 고민입니까?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그 문제 고민할 만하구나. 그런 분명한 당위성을 가진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열정, 중심, 내 소유, 혹시 다른 곳에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내 삶을 다른 누군가가 빼앗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단이 행하는 것은 점점 더 세상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차단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세상과의 나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끔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 믿는 사람보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나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강건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이것은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잖아요. 주께서 마음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라고 주신 것들 그거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나중에. 그때 되면 끊임없이 그걸 유혹합니다. 시간 되면 더 지나가게 되면
근데 우리의 믿음은 시간 갈수록 그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더 한 번 더 지금보다 더 고민해야 될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라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또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의 간극이 좁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죄거든요. 알면서 안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면서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 그게 죄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죽도록 기도해도 결과들을 조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혼탁해져요. 혼탁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혼탁한 그곳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맡고 있는 것, 왜 기도해도 여전히 제자리를 머물고 있는가? 마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것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아니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해야 될 것들이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여전히 두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살짝 치워놓고 집안에 청소해야 될 쓰레기가 있는데 여전히 구석에다가 침대 밑에 다 몰아놓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것들에 대해서 간구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생활이든 예물 생활이든 주님이 하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먼저 그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참소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해도 하나님을 향해 사단이 아니 이런 죄의 모습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있고 있는데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사단이 참소한다니까요. 사단이 행하는 일은 참소자예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알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청소하고 버리고 주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반응하지 않는데 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머뭇거리고 반응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더 온전한 것으로 풍성하고 주신다? 그럼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지고 사람이 아버지 마음 합한 것으로 사용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안에 정리될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주신 것들이 있어도 또 하나의 죄 짓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 주시는 것들이 있어도. 마음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들 반응하시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나 버림받은 자구나.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 움직일 수 없는 가시밭이고 돌밭이 된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옥토로 일구고 나아가는데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분께서 앞으로 더 풍성함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자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스스로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결단하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예비하시며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되어서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또 미루고 언젠가 다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알고 있는 것들 실천하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 가지고 기도합니다.